네. 예,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글의 서두에 내가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처럼 잠언도 잠언 1장 서두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글의 핵심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의 처음과 끝을 읽으면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마지막은 31장까지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잠언 첫 장과 끝장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지혜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은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인생의 올바른 삶, 성공적인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안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8.15 광화문 집회 그리고 일부 교회들의 대면 예배 고수를 두고 비기독교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만을 고수하기 위해서 사회 공동체의 안위도 무시하는 이기적이고 상식이 없는 집단이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수는 신천지는 그에 비하면 천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신천지와 비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비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개신교회의 모습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민낯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질문 이전에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신앙이 무조건적인 순종과 감정적인 체험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냉철한 이성은 신앙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잠언에서는 맹목적인 신앙인은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또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계가 많은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적은 지식과 지혜는 눈꼽만큼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잠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지식과 지혜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외하다의 원뜻은 두려워하다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알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알고라는 말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즉 시작점이 되고 마침이 되며 사실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한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다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킴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의 경험적 지식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또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 가자, 예수님 믿자 라는 말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것이 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눈 사랑이 누군가의 아픔을 보다듬어 줄 때 그 사람은 아픔을 이겨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된 만큼 더욱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상상력과 그리고 창조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용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저했던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가지게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때 타인보다 내가 먼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의 깊은 마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령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온화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 거는 내 건데 그리고 남이 가진 것까지 눈이 갔었는데 이제는 내 거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그것을 기꺼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 누가 떠오르나요? 관점이 바뀐 사람?
바로 삭개오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또 미운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었던 삭개오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이라도 떼내어 자신이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삭개오를 이름은커녕 세리쟁이라고 벌레보듯 천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고 눈을 마주치며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경험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일상에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재산의 절반까지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시작과 끝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게 되면 우리는 시야가 좁아져 넓고 깊게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것만 더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펴보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계명이란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을 징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성령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꺼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매 순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을 드려봅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가사는 이게 다입니다. 한번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친구들 함께 불러봅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도록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되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조차도 모두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더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바로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삶에서 풀어낼 숙제임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늘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고3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곧 있을 수시 원서를 잘 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다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건강하게 또 힘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는 우리 고3 선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또 예배 순서지에 보면 설교 후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있죠. 그 질문에 스스로 또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8시 50분까지 우리 친구들 와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을까요? 부장집사님?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모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봅시다. 네, 샬롬. 왜 아무도 출첵을 안 하노? 출첵해 주세요. 출석 체크했습니다. 그게 저기 카톡의 장점이 들어와 있는 게 다 누군지가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게 있었는데 유튜브는 엄청 깔끔하거든요.